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제17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첫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 12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19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죠. 그의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호세아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역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아주 악하지는 않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9대 왕인 호세아의 통치 시절에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진격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부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살만에셀 5세를 가리키죠.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잽싸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 오다 보니까 호세아는 이집트 왕이었던 소에게, 이름이 소입니다. 소, 이집트 왕 소, 은밀하게 막대한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왕의 지원을 받아냅니다. 호세아는 이집트도 또 아수르도 두 국가에 조공을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바치던 이 조공을 중단해버리죠. 그러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의 반역을 즉각 알아차리죠. 그래서 재차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호세아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편 호세아가 도움을 요청한 이집트 왕 소는 에디오피아 출신인데 이집트 제25왕조를 세운 사바콘을 가리키죠.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세외인데 세외, 여기서 모음을 제외하게 되면 소가 됩니다. 소. 아수르 왕인 살마네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철저하게 침공해서 짓밟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한 채 공격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9년 주전 722년경입니다. 마침내 아수르 왕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죠. 이로써 건국자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한 209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어오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이 죄악의 비참한 결과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뒤에 그들을 아수르 제국 각처에 분산해서 이주시키죠. 아수르 땅의 할라, 또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변, 그리고 메대 지역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키죠. 이것은 당시에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죠. 그 결과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게 된 만국의 백성들은 종교와 또 문화와 언어 등에 있어서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도 아수르 땅 이 도처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 가죠. 본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선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를 정복해서 생명과 구원을 전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마땅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죠. 그 결과 그들에게 부여된 위대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은 상실되었고 도리어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또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그 비극을 맛고야 맙니다. 정말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19대 왕인 호세아 9년째 망했다라고 했죠. 주전 722년경입니다. 이때는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를 떠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지 209년째 되는 해였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계속 이어져 오던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리워졌거든요. 930년경인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9왕조에 19명의 왕들을 배출한 후에
건국 209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9왕조와 19명의 왕들을 이뤄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조죠. 총 2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22년.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 왕조죠. 24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 이름은 바하사 엘라. 그리고 이 왕조도 끝이고, 세 번째 왕조는 시므리 왕조인데 뭐 왕조라고도 할 것도 없죠. 7일 동안 혼자 그냥 통치하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도 일단 뭐 왕조라고 보고 시므리 왕조. 그다음에 네 번째 왕조는 오므리 왕조. 좀 오래 가죠. 44년입니다. 첫 번째는 오므리, 두 번째 왕은 하압, 세 번째는 아하시아, 네 번째는 여호람이죠. 여호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조가 에후 왕조죠. 유명한 왕조 에후. 8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왕조의 그 왕의 이름들은 에후,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마지막으로 스가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조는 살룸 왕조입니다. 또 이것도 왕조라고 볼 것도 없는 게 혼자서 2개월 통치하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도 또 왕조라고 보고 살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조는 무나햄 왕조입니다.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왕은 2명이죠. 무나햄과 부가히야. 무나햄, 부가히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왕조는 베가 왕조입니다. 뭐 혼자 다스렸지만은 8년 다스렸죠. 8년 베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왕조, 마지막 왕조죠. 호세아 왕조. 혼자 또 다스립니다. 9년 동안 다스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왕들의 지상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왕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이스라엘 왕 오므리는 강력한 왕조를 이루었죠. 오므리 그 안에 아합이 있잖아요.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발흥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삼아 요새화했죠.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오므리의 업적은 대단하고 그에 대한 인상이 매우 강했죠. 아수르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열왕기 저자는 우상 숭배함으로써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은 오므리를 단 6절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적, 경제적 풍요를 일으켰던 여로보암 2세를 간략하게 취급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떠나간 북왕국 이스라엘 정권은 국가적인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목표도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알 숭배가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먼저 들어온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소명의식 자체가 아예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고 왕들의 권력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혈 쿠데타로 인한 왕조의 부침이 잦았고 어느 왕조든지 그 왕조가 끝날 때는 온 집안이 전멸당하는 참극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19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8명은 피살되었거나 자살했죠. 19명의 왕들은 9개의 다른 가문 출신으로 왕위에 오를 때마다 유혈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왕권은 취약했고 지리적으로도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공도 많았죠. 당연히 왕궁의 도읍은 자주 바뀌었고 또 그때마다 엄청난 혈세가 소비되었고 백성들은 안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아수르 전역으로 잡혀가서 비천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종족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른 데서 또 이주를 해왔거든요. 이런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고 말죠. 그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아수르 왕의 사마리아 식민정책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뒤에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자기 본토로 끌고 갑니다. 대신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지역의 주민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죠. 그러자 유프라테스 강변, 오론테스 강변, 바빌로니아 지역 등에서 이주해온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전체를 차지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성읍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아수르 왕은 다른 지역의 백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식민 혼합 정책을 펼쳤죠. 제국 내에 다양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관리하는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뭉치지 못하도록, 또 소요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죠. 그 결과 정복당한 국가와 인종의 정체성은 급속히 소멸되어 갑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정착할 때에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러자 주께서는 사자떼를 보내서 계속 사람들을 물어 죽이도록 하십니다. 사자떼가 자주 출몰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이 잡다한 혼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런 보고를 듣고 아수르 왕은 포로 출신인 사마리아 제사장을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제사장이므로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그러니 그 방법을 그곳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주민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성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라. 그래서 포로 출신 제사장 한 사람이 왕명을 받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베델 성읍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이방인 정착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죠.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호남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자 더 이상 사자떼는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긴 것은 아니었죠. 이방 정착민들은 여호와를 그 땅의 지역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바 유일신으로는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 받들고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서 온 이주민들은 숫꽃 분옷 우상을, 또 굿다에서 온 이주민들은 네르갈 우상을,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시마 우상을,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닙하스 우상과 다르닥 우상을, 스발와임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자신들의 신이었던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죠. 이와 더불어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마리아 지역의 수호신이라고 여기고 또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숫꽃 분옷은 바빌로니아의 주신인 무로다기 아내 여신으로 암탉 형상의 우상이고, 네르갈은 전쟁을 주관하는 수탉 모양의 바벨론의 신입니다. 또 아시마는 숫 염소 형상을 지닌 하맛, 여기서 하맛은 오론테스 강변의 도시인데 하맛의 신이고, 닙하스는 개 형상을 지닌 아수르의 지방신, 또 다르닥은 당나귀 형상을 지닌 아수르의 지방신이죠. 그리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은 인신제사와 관련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태양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은 이처럼 저마다 자기네의 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도 곁들여 섬긴 것이죠. 여호와 신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떼에 의해서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혼미한 혼합주의 시대죠. 메시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사마리아를 보존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반영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